지난주에 제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이제 출입 제한이 있어서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왔을 때 야외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몇 장 찍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참석했던 졸업식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꽃을 들고 그다음에 사진 이렇게 찍고, 대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이 학사모 그렇죠, 이거 쓰고 이제 사진 찍은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졸업식에 이제 참석했던 기억이, 제가 이제 시카고 트리니티 신대원 때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정말 식이라는 것을, 졸업식이라는 것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가운을 딱 입고 이렇게 앉아서 전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또 이제 뭐 교수님들 나오셔서 뭐 격려사도 하시고 학생들 답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막 이렇게 밴드, 소규모 밴드가 이렇게 막 불고 있으면 이렇게 단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기서부터 한 명씩. 그래서 이렇게 저 끝에서 대기하면 이름을 불러요. 주영김. 그러면 이제 쫙 걸어 나오면 이제 학장님인가요? 이렇게 졸업장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악수 이렇게 딱 하고 박수 이렇게 치고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있고 호명된다는 얘기는 이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좀 알았는데, 호명할 때 그 소수의 그 학생들에게 뭐 이름 뒤에 뭐라고 덧붙여서 외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라틴어 학위 등급인데 그냥 주영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스마쿰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수석 졸업자들일까, 전체 5%에 해당되는 친구면 그 이름 뒤에다가 스마쿰라데라고 이렇게 외쳐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구마쿰라데라고 상위 5%부터 10% 사이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이제 학위가 되는 거죠. 그 성적 우수, 최우수상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우수상, 그 10%에서 15% 되는 사람들은 이제 쿰라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식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뭐 해리포터 스마쿰라데 뭐 이래요. 그리고 뭐 헤르미온느 메그마 쿰라데, 뭐 론 위슬리 쿰라데, 주영킴, 침묵이 잘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침묵이라도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졸업식에서 불려졌다는 것만으로, 졸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도 있구나.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LA로 넘어가서 이제 플러신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도 이제 한번 공부한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과목을 A로, A 플러스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 과목을 A로. 그래서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전 과목 A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논문을 한국에 들어와서 써서, 미국에 LA 없어서 그랬지, 만약에 제가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더라면 아마도 주영키, 뭐 스마쿰라데 뭐 이렇게 불려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성도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겠죠. 주영키 뭐 이러면서 이제 졸업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져요. 구원은 차등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에 일한 일꾼도 한 데나리온, 그렇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일꾼들도 8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 모두에게 차등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는 성적 우수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구원에 차등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쁨과 또 영광의 차이, 또 부끄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구원이냐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에는 상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아주 많이
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설교 노트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구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큼이라.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1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가?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파송된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송된 제자들을 영접하면 왜 상을 받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 복음 전파자로 파송된 제자들을 의미하죠. 제자들을 이제 영접했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14일에 중국 북경에 그 우리 탈북자들, 이 북한 탈북자 25명이 그 25명 중에는 가족이 6가족이 있었고요. 개인이 3명이 있었고 어른들 14명, 어린이 11명이 그 스페인 대사관 앞에서 이제 335 뭔가 관광 온 것처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 경비원을 밀치고 스페인 대사관 안으로 이제 난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망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2002년 3월 18일이죠. 4일 뒤에 필리핀을 거쳐서 인천공항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대사관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대사관은 이제 치외 복권입니다.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그 대사관 안으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들은 굉장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권도 외교관 여권이 따로 있습니다. 줄도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 혜택이 있대요. 그 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만약에 샀다. 그럼 한 1년치 모아서 그걸 이제 어느 기관에다가 내면 거기에 붙은 세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면세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번호판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이제 외교라고 써 있는 거기는 이제 뭐 경찰도 어떻게 뭐 되도록이면 잡지도 않고 어떻게 잡아도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이걸 이제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데 범죄 처벌 면제 또는 체포나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외교관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혜택을 외교관 개인을 보고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이 잘나서 이뻐서 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외교관을 보낸 나라, 외교관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교관을 예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를 영접하면 그 개인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묵으라고.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오픈해서 영접해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해요. 그것은 그 제자를 영접한 것이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일꾼을 네가 잘 섬겼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서 이렇게 있다가 군인들에게 들켜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있다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온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잡으러 오는 거죠.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누구를 도운 것인가?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지만 그것은 곧 그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여호수아를 도운 것이고,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정말 도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을 받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이제 전멸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다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라합이.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이름 다 들어보셨을까?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해요? 룻과 결혼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귀한 어떤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 본문에 파송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계시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하고 돕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파송된 제자들을 영접하면 왜 상을 받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사람을 한 팀, 즉 동역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의 종류를 이제 설명하면서 41절, 42절 보니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 또 의인의 상, 그리고 제자의 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참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 선지자가 본인이 활동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선지자를 영접하고, 난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를 영접하고 후원했어요. 그러면 그냥 후원상 뭐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활동해도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선지자를 맞이해도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일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 일이 다른데 왜 똑같은 상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거기서 이제 우승하면 그해 이제 우승이 되는 겁니다.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엔트리가 있습니다. 선수 한 팀 30명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한 27명, 28명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늘어나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승하면 30명 모두에게 우승 반지를 줘요. 가장 그 극적인 한국 시리즈라고 얘기한 1984년도입니다. 한국 시리즈에 그 롯데와 삼성이 붙었는데, 롯데 투수 최동원 투수가 혼자서 7경기 중에서 5경기에 등판했어요. 40이닝을 던지고 4승을, 그러니까 7번 싸워서 4번 이기면 되는데 그 4번을 본인이 다 이겼어요. 혼자서. 그 1984년 이야기는 이제 영화도 요즘에 최근에 제작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이제 원맨 쇼를 하다시피 한 영웅이죠. 최동원 선수도 당연히 우승 반지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엔트리 25명, 그 중에는 뭐 한 경기 나온 사람도 있고 한 경기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한 이닝이면 대수비, 대주자 뭐 이렇게 아주 적은 부분을 담당한 사람도 있지만, 당시 엔트리 25명 모두 우승 반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승이라는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 이게 팀 경기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씩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리에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상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엔트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돼 있죠. 헬라어에 보면 In the name of prophet,
이라고 이제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is prophet.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신분을 알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의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he is prophet, 그래서 이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한 팀으로 동력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한 엔트리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그 찾는교회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주 소규모 팀을 이끌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숙소를 잡아주셨는데 그 숙소 앞부분이었는지 중간 부분이었는지 이제 그쪽 숙소 쪽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한 3일 정도가 그 숙소에 머물지 못하는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선교사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인 교회 다니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대. 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이제 좀 인포메이션을 좀 나눴대. 그 상황들을.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그 반둥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주재원으로 오신 그 부군이시고 이제 여자 집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본인은 이제 집을 제공해 주셨어요. 굉장히 큰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그 기간 동안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집에 안 계시고요.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도 그러니까 여행을 아주 길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여자 집사님밖에 없어서 완전 큰 집이 이제 텅 빈 집. 그래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맞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감동했던 게 집도 하여튼 뭐 우리 저기 지금 이 본당 전체 건물 다 합쳐서 아마 그 집 크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컸었고요. 그리고 이 단기 선교 우리 이제 가보신 분들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선교비도 아끼고 이제 그래서 아주 좋은 호텔 뭐 그런 데는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이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고 그런 어떤 소박한 심플한 그런 장소를 들어갔는데 와 정말 단기 선교 최고의 숙소였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그 아들 방에 제 방에 하나 따로 주시더라고요. 아들 방이 있는데 그 아들 방 하나가 지금 저희 집 전체 크기 정도만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기독교를 이제 마음껏 이렇게 전도하시는 나라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숙소에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해도 되게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작게 근데 크게 찬양하면 막 혼내고 막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소리 줄여가지고 기도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우리밖에 없고 집이니까 단독 집이니까 막 마음껏 크게 찬양하고 저녁에 아침에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최적화해야 돼 그런 장소였고 아침 또는 저녁에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와 거의 뭐 호텔 뷔페 같아요. 와 최고의 음식. 그리고 거기 이제 현지에서 그 메이드라고 하나 이렇게 도와주신 분도 2명이나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뭐 수고하신다고 막 어마어마한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대접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단순한 그 숙식 제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죠. 이 단기 선교팀이 푹 자고 잘 먹고 힘내서 사역 잘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식사비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꼈죠. 그 아낀 그 모든 전액을 다 현지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다 드리고 왔어.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 선교비를 가지고 또 현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사용하여 주시겠죠.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은 이 단기 선교팀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엔트리에 승선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목회자들이나 뭐 선교사들이 이제 특권 계층, 뭐 상위 카스트 있기 때문에 잘 떠받들여야 된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4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성경은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어떤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섬긴다라고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자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좀 뜻이 뭐 우리 크리스찬이 당연히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 동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 그래서 이제 교훈이, 우리 이제 주보의 설교도 주제가 빈칸을 비워놨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한 팀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한 팀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돕고 챙겨주고 보충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상 받는 비결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학부 제가 교육자 시절에 일본 삿포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 70명 정도가 일본 삿포로 단기 선교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그 7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5개 팀으로 나눠서 이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 현지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을 받고 싶은 사람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현지 교회가 우리 교회 좀 선교팀을 보내주세요 해서 5개로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5개 현지 교회를 이제 각각 이렇게 나눠서 파송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교회를 이제 저희 팀하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가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영접하고 돕는 성도들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성도는 이게 노방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성도님들이 준비해 오신 것이 이제 전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메일박스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면, 우리는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15년 전이고 해서 그 마을, 그 도시, 삿포로 그 지역은 또 저희가 갔던 그 동네는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이렇게 꽂혀져 있는 찌라시를 본대요. 보고 의미 있게 이것을 읽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본식으로 볼 때는 노방전도 중에서 가장 좀 점잖고 좀 예의 바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전단지도 다 복사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갔는데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준비해서 여러 팀을 나눠서 그 어느 성도님들이 이 팀은 여기 데리고 가시고 이 팀은 저쪽 골목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꼭 꽂아놓고 찌라시를,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전단지도 되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저희는 이제 또 힘이 막 넘쳐나고 젊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때 이제 현지 통역하시는, 이제 저희 팀은 아니었고 현지에서 그 일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전도사님인데, 아마 교회에서 요청을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와서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셔서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좀 부탁을 했어요. 저희 전단지도 많이 남고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요 앞에 가서 조금만 더 이렇게 전도 이걸 좀 찌라시 좀 나눠드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현지 통역하신 전도사님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막 내면서 이 성도님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이렇게 선교팀을 돕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막 기극히 개인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들이 이제 찌라시 돌리러 가면 성도님들 또 와서 당신들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겠냐고 막 우리를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교회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이제 통역하신 그분의 개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 교회가 먼저 우리 단기팀을 요청을 하신 거,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대신에 우리 교회 그 복사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누구도 저희가 귀찮게 안 해드리고 복사를 좀 더 해서 그 전단지를 복사해서 우리 팀만 돌아가면서 좀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늦게까지 복사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좀 더 이렇게 복사물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열심히 이제 골목을 돌면서 배포하고 실제로 그 찌라시를 보고 교회로 연락이 오고 또 교회를 찾아오고 저희랑 연결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이제 교회 건물 안에 부엌이 딸린 그 낡은 그 독채, 우리 같으면 옛날에 그 사찰 집사님들 같이 있는 그런 건물 같은 비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숙소로 들어갔는데 팀에서 이제 식사는 이제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제 전체 팀에서 그래서 5개 팀에 이제 성교비를 줬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근처에 이제 마트에 가서 음식 식재료를 사가지고 거기 이제 부엌도 있고 하니까 우리끼리 당번을 정해서 뭐 아침이라든지 뭐 사약이 없는 저녁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또 뭐 나가서 사 먹는 걸 제외하고는 거기서 다 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 교회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는 거죠. 뭐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분이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분이 하면서 아주 여러 명이 그 일본 가정식, 저는 그때 가서 진짜 일본 가정식, 뭐 때로는 카레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떤 덮밥이 나온 적도 있어요. 아주 작지만 소박하지만 아주 정성껏.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저녁 식사비가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드는데 저녁 식사비를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역비를 저희가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의논을 했어요. 이 아낀 사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근처 대학생 사역에 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근처 대학생들을 찾아가서 자기소개하고 뭐 복음을 설명하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찌라시를 막 돌리고 연결된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청년들을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녁 시간 또는 점심 시간에 시간 맞는 와서 일본도 이제 고기 뷔페 같은 데가 있는데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고급진 고기 뷔페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 올인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성도들이 대접해 주면서 성교비가 남아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식사를 제공해 준 거예요. 파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맛있는 고기 먹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막 며칠 뒤에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또 다시 고기 사회비 아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아침 점심 굶더라도 거기에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청년들이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정말. 그 중에서 정말 그 복음이 활짝 열려 있는 지금이라도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중에서 가장 팀이 일본어 제일 잘하는 우리 자매 한 명이 일본어 사역을 가지고 이제 자매를 앉혀놓고 그 교회에서 또 우리는 그 옆에서 주위에 이제 앉아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 기도문이 당신의 마음이 드십니까? 영접 기도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와 그날은 다 울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여러분 그 짧은 2주 단기 선교에서 한 명 그 결신자를 얻어낸다는 것도 뭐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하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일본 현지 교회를 보실 때 선교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해한 그 통역 하시는 그 전사님은 하나님 보실 때는 팀원이 엔트리가 아닙니다. 이 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팀원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 대접해 주는 그 성도님들 팀원이에요. 엔트리 들어갔습니다. 동력자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위축시키고 그래서 심부름꾼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자꾸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심부름을 보낸 하나님이 좀 싫어하세요. 내가 너 심부름 보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방해하냐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평소엔 저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물, 워터가 아니라 콜드 워터죠. 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냉장고도 없었고
얼음도 없었는데 실온에다 놔두면 이게 그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좀 미지근하겠죠. 그런데 찬물이 어디서 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찬물, 냉수 한 잔을 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찬물이라는 것은 정성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더울까, 전도하고 이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고생할까.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물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가진 물이 전부인데 그 물에 정성을 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가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시원한데도 그 찬물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하고 돕고 협력하는 그 삶의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그 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죠. 저 이제 사택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는데, 근데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지만 이 정성이 담긴 것들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제 부산에 살 때는 그 생선 한두 토막씩 이렇게 비닐봉지에 들고 오셔서 그래서 저녁 식사 생선이 올라오고, 또 서울에 와서는 그 야채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일하시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진짜 이제 조그만 그 진짜 비닐봉지에 야채 조금씩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이제 식사기도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희는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고 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는 도저히 이걸 갚아줄 수,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42절,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목격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또 무슨 기복신앙인 것처럼 이게 혹시나 오해받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또 드림의 교회 또 우리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러시아 고려인 교회 목적 헌금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작년에 태백 그 7교회 음향을 섬겨주신 그 목적 헌금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세계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평신도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그러면 뭐 이 땅에서 주시냐 아니면 천국에서 주시냐, 정확하게 이제 원어에서도 정확히 보면 어디에서 주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베푸실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 때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조금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 때에도 분명히 그런 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도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들, 또 이제 뭐 그게 이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교단체 간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평신도이지만 또 그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랑 무관한 거예요. 상도 뭐 나랑 무관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하면 팀원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한 팀이 되어서 좀 동역을 할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냉수 한 잔을 좀 찾아보게 되길 바라요. 작지만 정성을 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스타벅스 쿠폰을 걸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한테 스타벅스 쿠폰을 주겠다. 그랬더니 와, 제가 여러분 그 가위바위보 게임하는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최근 제가 2년 동안 가장 살아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봤어요. 가장 생동력 있고 가장 집중력이 그 만렙 딱 채워진 그 집중력. 예, 와.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상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동감이 또 살아나요. 또 살아있는 또 그런 어떤 더 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또 깊은 뜻, 또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팀이 되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영접은 동역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늘 맞이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돕고 보태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